요즘 저나 다른 목회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럴까요?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하고 지역 감염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자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라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반대로 예배를 중단하자고 하니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믿음이 별로 없는 목사다라고 또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요거들도 묻고 또 저렇게 해도 지금 요걸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성도님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자니 주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시국에 특별히 다중이용시설인 교회에 나가다니 그것은 교인으로서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당에 나가지 않자니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 자체가 또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도 주변 사람들의 눈에 이러자니 그렇고 저러자니 그렇고 마음이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것인데,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리두기, 손소독, 마스크 착용하는 것, 한 방향으로 앉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지켜나가는 것이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모습이 될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터넷 중계로 혹은 TV 방송으로 혼자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려야 되겠지요. 요즘 보니까 핸드폰은 켜놓고 예배는 예배대로 진행되고 자기는 다른 짓 하고 있고 아예 그냥 예배조차도 안 하고 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느 방향을 선택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신실성이다. 신실성이다. 그래서 자기 행동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뭔지를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어요. 이 정체불명의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코로나가 무엇인지 배워나가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건 2-3개월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내년 연말이 되어도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해서 내년 연말까지 거의 2년 동안, 2개월이 아니라 2년 동안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2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단순히 이것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영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터득해 나가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질병관리본부 공공안전경보 문자를 받았는데, 지난주 같았으면 이렇게 문자가 왔을 거예요. 주말이니 모임을 가급적 미루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텐데 어제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주말 외식할 때 1. 아프면 가지 않기, 2. 마스크 그 다음에 손위생은 기본, 3.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4. 술잔은 돌리지 않기, 5. 식사 중 대화는 자제해달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외식을 피하는 것만이 능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한 외식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나가고 배워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어떻게 지혜롭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 아니면은
내년 연말까지 예배당에 못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또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감염시키고 아프게 하고 죽게 하고 일을 못하게 만들고 집에 붙들어 매고 마스크를 쓰게 만들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바이러스보다 못한 성령님의 무능력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앞에 온 우주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에게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바이러스와 성령님의 공통점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먼저 인도를 하십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신들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을 다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우상들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참 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유대인도 일부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과거에 다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너희들이 그 말 못하는 우상, 여기서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다 보니 그 안에 영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지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그 우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이 끌리는 힘을, 그 끄는 힘을 절단시켜야 되는데 이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너도 교회에 나가자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내 10손가락에 장을 찢으더라도 교회는 안 간다라고 해서, 나는 종갓집으로서 조상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교회 못 간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그만큼 우상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도 여러분 그 신앙을 끝까지 이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우상을 절단하고 버리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더 힘든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극악 무도한 악질 죄인에 속해요. 그래서 가장 악질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아주 악한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주님으로 맞아들일 수 있겠어요? 또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어야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메시아는 그거는 거리끼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가 많은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은 굉장히 어리석은 신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굉장한 큰 도전이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죄인을 누구든지 어떤 극악 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다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내 입에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마음 깊은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형리 하나 배워서 그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과 전적으로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다 비판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사형리 배워서 그 순간 잠깐 예수는 주님이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가능하지만은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이러한 변화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시지만은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수천 년 동안 지속해 오고 계십니다. 온 세상 골목골목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골목골목마다 세워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벌써 한 30년 지났는데 갑자기 제 이메일이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는데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서 그때 친구 초청 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3인데도 불구하고 참 고2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참 전도하기 힘든데 누구를 데리고 갈까 하다가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전도하면서 결국은 이제 친구 초청 잔치에 초대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감사하게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성경과 찬송가도 선물로 주고, 네, 그때 이제 그 친구 전체 잔치에서는 놀랍게도 제가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간증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간증을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참 좋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막상 교회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또 지금 상황에 교회 나가면 부모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졸업을 하고 한참을 지났는데 이 친구의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파송이 되어서 자비랑 선교사로, 그러니까 자기 직장을 가지고 선교사죠. 지금 미국 워싱턴 북쪽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정부기관에서 회계 담당 선임 연구원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연구원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사로서 그곳에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최근에 이제는 검색하면 이제 제 이름이 뜨고 제 설교도 뜨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뜨니까 들어와서 제 설교를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설교를 듣고 좋아요라고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왜 나를 그렇게 찾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 말을 합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너의 간증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 간증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얻어맞고 옆에 마을에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가다가 밤에 논두렁에 빠져서 신발이 다 젖었는데 그 기도하고 나오니까 신발이 깨끗하게 말라져 있는 그걸 체험했다는 거. 아직까지도 그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성경과 찬송과 증거 너무너무 감사한다면서 자기가 이제 자비랑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있고 그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놀랍구나. 정말 성령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때는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겠다 했는 친구인데 지금은 자비랑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지금도 선교사로 살고 있다는 것, 이 소식을 듣게 보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나 나나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믿는 것 같구나. 성령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크냐. 너는 선교사가 되고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보통 큰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되신 주인 예수님을 따르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하시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그 죄가 너무나 극악무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끝까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뭘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격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다. 이건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고 직분은 주 예수님께서 주시고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자 따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사가 빠진 직분과 사역은 인간의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직분이 빠지고 은사와 사역만 있으면은 교회 안에 무질서한 혼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역이 빠진 은사와 직분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빈소리만 요란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함께 움직이는 톱니바퀴와 같아요.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유익을 끼쳐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아니하고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은 어떤 것이냐? 8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나와요. 가장 먼저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식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이냐? 먼저 지식은 일반적인 정보예요.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그 지식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에 움직여서 내가 순종하게끔 만들 때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 이건 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가 나와요. 여기서 믿음의 은사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강력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와도,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힘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음의 은사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 마음의 질병으로, 또 영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요즘은 육체의 질병은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하지만은 여전히 마음의 병과 영혼의 질병은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해야만이 그가 나을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능력 행하는 은사. 여기서 능력 행하는 은사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축귀라 그러죠.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래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어요. 이중인격이 나타나는 상황이 있는데 요즘 많이 심리치료나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강력하게 귀신하게 사로잡힌 자는 이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야 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 내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통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다른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과 나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은 분별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각종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것은 이 영이 악한 영이냐, 선한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성령의 영이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에 대해서 희박할 때에는 기도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혹과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이것이 성령의 영이 이끔이 아닌데 성령의 이끔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분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고 이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유익이, 이것이 유익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방언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방언 통역도 자꾸 개인적인 통역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는 은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는 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방언 받으려고 막 산에 올라가고 들에 올라가고 막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사는 사모하는 게 맞지만은 결국 이 은사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노력을 통해서 획득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은사, 직분, 사역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이거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사람이 되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이 있어서 이번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는구나.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시구나 했을 때에는 깊이 기도하고 내가 무엇이 관대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 관대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십니까? 그러나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 주님 다 뜻이셔서 나에게 주시겠지요 라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직분을 주면은 생각해 볼게요. 받기 싫어요. 올해 안 받고 내년에 받을게요. 받기 싫어요. 사역을 맡기면은 나 그거 하기 싫어요. 귀찮아서 하기 싫어요. 이렇게 될 때에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쓰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겸손히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의 열매가 맺혀서 하는 것마다 불화가 생기고 좋은 열매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세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셔서 목사라는 직분자를 세워서 말씀 사역, 설교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하셔서 설교를 하는 목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섬기고 다스리는 은사를 주님께서 주셔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되게끔 하셔서 그런 직분자를 세우시고 목자와 부목자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와 반주자에게는 악기와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반주자와 인도자로 세우시고 직분자로 세우시고 또 찬양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물질도 여러분 은사예요. 물질도 은사예요. 따라해 봅시다. 물질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청직이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물질로 나의 욕망만 채우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면 아마도 마음을 가까이 두는 은사가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거리는 2대 마음은 가까이. 그 마음을 가까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마음속에 두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마음속에 두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마음속에 두고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몸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있든지 여기 없든지 간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살아간다면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가는 성령의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랑은,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겠어요? 사랑은 가장 큰 은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고 거기에 대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성령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고 만민을 구원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의 그 역사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령님과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 또 성령님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성도를 유익하게, 이 세상을 유익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